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천군과 천사 조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돌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안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두리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현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 하늘 새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원하옵게는 이 시간도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게 살아온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뭇잎의 흔들림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산과 들에 푸르렀던 나무마다 예쁘고 고운 색깔로 옷 입혀 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땅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듯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시며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또 지난날의 잘못을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된다 하오니 서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살피고 되도록이면 모이는 데를 삼가하며 특별히 개인의 방역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가되 되도록 모임을 자제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속히 모든 제약이 끝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축복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능고사와 자녀들의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을 들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흐르는 세월 따라 마음과 육신의 움직임이 힘들고 나약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라고는 하지만 지난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일생을 살아오신 노동들의 병약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녀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요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무엇보다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한 다리를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가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번 달에는 각 속회의 정기총회가 시작되어 지난 1년을 결산하며 또 새로운 1년도 계획도 하고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사역에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시고 택함받은 자녀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참빛이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주님께서 사용하실 귀한 도구로 세움받은 자녀들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아멘으로 순종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과 여러 가지 제약된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수고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부목사님, 고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과 당회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와 교역자들과 당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서로 중보되어 교회가 따뜻해져 가고 성도들의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세움받은 곳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중보기도와 꽃꽂이로 그리고 주님 계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권사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 자녀들에게도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가볍게 목례하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자주 뵙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됐습니다. 앞으로 2달 남았네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양 어떻게 간지 모르죠. 많이 힘들었던 과정, 전혀 예전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열정은 결코 식어졌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행여나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느긋해졌던 마음 다시 붙잡고 다잡고 앞으로 2달 동안 열심히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 제대로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무리 제대로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처음만 시작만 화려하고 뒤에는 그야말로 쏙 꼬리가 양 사라져버리면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연습,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삶의 연습입니다. 항상 해마다 후회하고 안타까움만 계속 있다면 우리 인생 마지막도 후회하고 안타까움 외에 다른 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축적되어서 그걸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인데 마지막 2달 동안 제대로 한번 주 안에서 이제 지난 10달 동안 제대로 못했던 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속회들도 이제 새롭게 조직 정비가 또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장로 선출 문제에 있어서도 10월 중에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대학 수능 시험이 12월 3일 있네요.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현재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있는 친족이나 중에서 꼭 기도를 부탁하실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부목사님 이성훈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셔서 함께 기도 명단에 그 이름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훈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그분이 그 교육 담당이니까 그 문제를 상의하셔서 기도에 중보 기도에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11월 15일입니다. 현재 지금 거의 올해 구역이 못 모이는 형태, 3월 이후로 거의 모이지를 못한 형태라서 어떻든 주님 앞에 추수감사 이 제단을 장식하고 앞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항상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혜를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제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한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8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게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다 나랴. 내 입만 어제할 때는 배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 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옵고 나옵건대 이 예배 드릴 때에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주님 만남을 통해서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옵니다.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요즘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도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바치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을 담아 그 사랑 나눔 헌금 바치옵니다. 또한 우리 전주 신강교회 여러 시설의 노화로 인하여 나름대로 작정하여 주님 앞에 시설 헌금 바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헌물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9쪽입니다.
24장 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행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며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이루고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군 요새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요새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바울을 죽여야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난 절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암살단이 결성이 된 거예요. 바울 죽여야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로마군 요새 안에 감방에 깊이 들어있는데 그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이들은 그 당시에 열심당원, 이른바 젤롯당원이라고도 하고 열혈당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즉 먼저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자. 바울을 좀 더 조사할 일이 좀 더 있다. 그래서 요새 로마군 요새 감방에서 바울이 나오면 그 이송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거야. 막 시끌벅적하게 소란을 일으키면 그 틈을 타서 바울을 단검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의 사실이 사전에 천부장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그날 밤 470명의 군인들을 붙여서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약 104km 됩니다. 좀 먼 거리죠. 걸어가기는 좀 먼 거리인데 그 거리를 움직인 겁니다. 자기들의 계략이 숲으로 돌아간 걸 알고 이 바울을 처단하는 자들은 닷새 후에 가이사랴로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표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독 앞에서 변론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을 보니까 그 법정에는 여러 인물들이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중 몇 명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벨리스 총독입니다. 벨리스 총독, 주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제11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총독까지 오른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주 뇌물을 좋아해요. 돈 받고 뭐 살짝 하는 뇌물, 이거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도둑대로부터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도둑을 방치하기도 해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더둘루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 벨릭스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극도의 심도 안 바르고 그냥 극찬을 합니다.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항상 어떤 형태로든 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 지방에 드는 크고 작은 소유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벨리스 총독은 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소환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권력을 남용한 불미스러운 처신 때문에 그 총독 자리가 잘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2절에 의하면 이 벨리스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두루실라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예수교, 예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는 오래전부터 빌립 집사가 정착하여 복음을 전하던 곳입니다. 이 총독 관저는 본래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빌립 집사가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그곳에는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리스 총독 역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예수는 하나의 지식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담아두었을 뿐입니다. 그런 대지상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바울을 고발한 것은 단지 믿음의 차이에서 연유된 것이지 바울이 실제로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 이렇게 선고를 해야 마땅한데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천부장 루시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울을 일정한 자유는, 조금은 제한된 자유는 주지만 여전히 구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의 서신에다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보내면서 그 서신에다가 이미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로 인해서 천부장이 가이사랴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선고를 연기한 것은 벨리스 총독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 돈이에요. 돈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좀 넣어줘야 내가 너 놓아주지,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 벨리스 총독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 그저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울 때 그가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 율법에 익숙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삶의 존재를 두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 둘째의 방법이 계속 이어졌어. 바울은 자기 때만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그 부모도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울은 분명히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뇌물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은 뇌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해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돈벌이를 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정의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의를 집행하는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가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여러 관련 형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자꾸 벨릭스 총독을 기억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정의를 집행하고 올바른 것을 판단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입맛에 맞도록 그냥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벨릭스 총독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인물은 도둘로입니다. 이 도둘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할 때 대동했던 변호사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탐욕스럽고 포악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를 횡령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과 암살도 불사하는 인물입니다. 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열심당원들에게 나중에 살해당합니다. 로마에 충성했다고 해서 열심당원들이 아주 기분 나빠했는데 이 아나니아를 그래서 죽이게 되지요. 한마디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 채우는 종교 장사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도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1절에 나오는 변호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레토르라는 단어예요. 레토르. 그런데 이 레토르라는 단어는 본래 웅변가, 연설가 그런 뜻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법정 변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사학으로 무장한 웅변가 중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주 환대를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도둘로는 본래 웅변가인데 아마 돈을 받고 법정 변론도 겸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에게 변호를 위촉한 대제사장의 의도대로 바울을 사형에 처하려면 우선 로마 제국의 실정법으로 바울을 올가매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형이 가능하지 다른 것으로는 사형을 처할 수가 없어. 이를 위해 도둘로는 어떤 주장을 하지요? 도둘로의 고발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은 전염병 같아서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타시스인데 그 의미는 폭동,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런데 바울이 전염병처럼 위험한 인물이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벨릭스 총독에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의 재임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소요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고발 내용은 벨릭스에게는 귀가 번쩍이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래?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요. 도둘로의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이레시스라고 한 단어인데 원래 당파, 종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둘로는 그 단어를 불쌍한 어떤 도당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불순한 무리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은 무장봉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장봉기. 나사렛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렇죠?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북쪽이에요. 변방이에요. 특별히 변방의 갈릴리 지역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나름대로 로마 항쟁을 하다가 피신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하는데 뭐 어디로 가면 갈릴리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여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형태의 의미를 강조하면 그 갈릴리 지역에 이런 걸 강조한 것은 그만큼 이 불순분자야 이 사람이 그런 의미를 그 안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봉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벨리스 총독 정신 차리시오, 이런 얘기죠. 더둘로의 세 번째 고발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과의 종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총독이 관여하지만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아. 그래서 성전이 소유가 나지 않도록 이게 잘 돌보는 것이 총독의 중요한 임무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소란이 생겼다, 이것은 로마의 입장에 반하는 짓이 되는 거지요. 더둘로는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바울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붙여야 해요. 정치범이 아니면 사형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바울을 반란과 폭동, 심지어 무장봉기까지 획득하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둘로의 고발 내용 중 실제로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둘로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발 내용은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즉 더둘로는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웅변술, 자신의 지식,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죽음으로 몰려는 자였습니다. 이 더둘로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뭔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었어. 이게 바로 더둘로라는 변호사의 특성이에요. 총독 법정에 있는 셋째 인물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거짓에 찬 고발에 자기 변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세 번째로 자기 변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마군 요새로 통하는 층계에 의해서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변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변증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자기 변증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3차 선교행을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가 이제 고작 열이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이 마치는 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로마군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증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2일간 바울은 아주 숨가쁘게 보냈는데 어느 시간에 로마를 위협하는 폭동이나 밀란을 획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얘기죠. 바울은 어느 시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또한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바울의 고발자는 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뉘앙스를 계속 퍼뜨리는 거지. 저 바울이 아주 폭동을 막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야. 증거도 안 되면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4절 이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러한 그 나사렛 이단에 대해서 변증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 기독교인이 구약성경, 구약의 여러 가지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 그 이후에 기독교의 내부에서 등장한 이단 중에 하나가 말시온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했는데 그 어떤 형태로 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만든 조금 어설픈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쫙 구분을 해가지고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을 다 없애버렸어. 구약은 좀 어설퍼, 저급해.
그래서 신약 중에서도 구약 냄새가 나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나머지 앙상한 몰골만 남은 어떤 몇몇 책만 이게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 말시온이라 해서 이단으로 되지요. 여기서 분명히 바울은 뭐래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후에 조상들이 섬겼던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글에 기록된 거 다 믿는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원래 히브리 성경과의 조금 구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서라고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해가지고 이사야, 에레미야, 모든 선지서까지 다 합쳐가지고 선지서예요. 여기서는 원래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역사서를 다 선지서로 포함시켜. 쉽게 말해서 율법 선지서의 글들을, 전사들의 글에 기록된 걸 믿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배쳐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것들을 새롭게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약의 그 하나님, 구약의 그 내용을 그대로 바톤 타치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생뚱맞게 엉뚱해서 어디서 그냥 갑자기 뛰쳐나온 게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즉 예수님이야말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의 연장이고 소망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대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져 버렸어.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모았어. 구제연금을 했어. 그래가지고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또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지요. 그리고 야곱의 권유에 따라서 성전에서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다 그걸 보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에 대한 고발이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바울은 총독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대제사장이 고용한 더둘러가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완벽하게 자신을 변증했습니다. 총독 벨리스는 바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2년 동안 바울 고발건을 묵살해버렸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요.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바울의 진실을 묵살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의의 길을 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당신의 통로로 삼아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 진실을 밝힌다고 언제나 진실이 규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이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사건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던 여러 가지의 검찰과 관련된 과거의 여러 가지 왜곡되었던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가 됩니다. 세상 상식으로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무죄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이 묵살당하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진실을 외쳐도 돈의 장벽에 가로막히고 권력의 담벼락에 가로막혀서 진실이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통 터지고 우라통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될 수 있으면 뉴스를 조금 자제하는 편입니다. 뉴스를 봐갖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 좀 그런 내용이 뉴스는 안 나오고 항상 사건 사고만 나오네.
누구 죽었다느니 누구 뭐 그냥 거짓말했다니 누가 누구를 도와주갖고 생명이 살아났다느니 이런 것이 좀 뉴스에 빅뉴스로 한 뉴스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일면에는 그런 거 안 나오고 뭐 사건이 터져야만 일면이 장식을 해. 그래갖고 뉴스를 들어갖고 행복한 적이 없어. 아이 좀 뉴스 그런 경우도 패러다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제 일면 탁 때려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열받아 뉴스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낄지라도 그것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고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이 진실을 왜곡하고 이웃이 나의 진정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는 알고 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면 그 분통 때문에 내가 죽어. 결국은 열받아하고 내가 죽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줄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까? 어이없이 오해받고 모함받아 너무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착하고 고착하는 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내야죠. 바울은 그렇게 걸었고 결국 그런 모함과 위협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우리 승부는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여러분, 우리를 옥죄이는 장벽과 장애물을 주님께서 뛰어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모든 거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기보로 돌아가는 길 조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혜 심사를 다 제껴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오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이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들 주의 영으로 다 평지가 되게 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내려놓고 맡기면서 걸어가는 삶 살겠느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